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쉽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1절 3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또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오는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는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원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운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71쪽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일 밤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모습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이제 삶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내용을 여러분 자료에 나누어 드렸는데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분산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찾지 않고요. 집에서 꼭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기도하시면 충분히 여기서 찾는 것보다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는 것은 집에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있어서 마음도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똑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료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즐거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료에 신명기 6장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행함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거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2절에도 보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특별히 1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구분됩니다.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즉 계명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10계명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계명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규례는요. 그 계명에 수반되는 법령적인 세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가르치죠. 그리고 법도는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의무,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럼 누가 지킬 것인가?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그런 찬양도 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켜 행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자면요. 2절 뒷부분을 보실래요? 2절 뒷부분.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복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문제 그리고 복의 문제 그리고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한 온갖 방법을 우리는 다 강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요 부자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비결은 즉 생명과 복과 번영에 대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오래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누가요? 우리가요. 나만요? 아니요. 이어 다음 세대들이 계속 지켜 행하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성도님 한 분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그분이 자녀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야 일요일 날 한 번만 교회에 가면 되지 그냥 저녁에는 오지 말아라 내가 대표로 갈게 그리고 자녀분들 너희들 오지 말고 쉬어라 내가 대표로 갈게 그런 분이 계셨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그게 아니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부탁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번영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구체적으로 9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4절, 5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중요하잖아요. 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사랑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굳이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거 없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내용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의 내용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전부예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생명까지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도와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죠?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초가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을 보시면요. 6절 보십시다. 읽을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60배, 10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우리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막 해가 뜨고 그러니까 막 땅속에서 아직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막 올라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뿐만이 아니라 농부들은 올해 이 밭에다 뭘 심어야 되겠다. 이 논에다 뭘 심어야 되겠다. 지금 열심히 계획합니다. 저도 막 이제 화분에다 뭘 심어야 되겠다. 뭘 심어야 되겠다. 정신없어요, 이제.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 논이나 밭은요, 사실은 그냥 땅으로 있을 때, 그냥 흙으로 있을 때는요, 그냥 논밭이에요. 근데 고추를 심으면요, 고추밭입니다. 인삼을 심으면요, 인삼밭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씨와 어떤 모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고추밭, 그렇잖아요. 배추밭.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삼밭이다, 산삼밭이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영향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 밭은요, 우리 마음 밭은 뭘 심어야 되느냐?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 있으면 우리 밭에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밭이에요. 하나님 밭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심어진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이 말씀이 심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 되면 그 밭에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 밭이 되면 그 마음 밭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도 보장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찍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소유권을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밭은 주인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밭에 심어지는 것도 다르고 그 심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마음 밭에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도 하잖아요. 농부. 하나님이 농부신데 어디다가 무슨 농사를 지으실 거냐? 내 마음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농사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밭에서 고추밭이다. 그럼 고추가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추가 나오는 거예요. 국화를 심었다. 국화밭이다. 국화 향기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진 것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 마귀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복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번영과 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영역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분필로 칠판에다가 적어가지고 가르치는 것. 그런데요,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범이 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해요? 몸소 순종하심으로 실천하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내가 모범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런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귀신들도 우리보다 더 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좋은데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 나무로 비유하면요, 열매 없는 나무.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면서 8절 9절에 보면요,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손목에 매어 항상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 항상.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문 입구에다가 딱 붙여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라. 나갈 때도 그 말씀대로 살고 들어와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을 주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 문패는 우리 이름이 적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진짜 주인은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일날만 하나님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납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사업의 주인은 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림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임금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임금님 자리에, 안방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임금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왕이죠. 안방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임금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지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바쁘니까 오늘은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물론 그 의미가 전부는 아니지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만요? 아니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도 그렇고 사랑,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나눠드린 자료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가 뭐였죠? 종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게 웬일입니까?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원리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앞부분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잖아요. 종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항상 어디에 뒀냐면 나는 교회의 종이다. 나는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요즘으로 적용하면요. 목사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다 바쳐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나를 낮추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군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이 되면요, 군대 딱 가면요, 몸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짐을 벗어야 합니다. 군대 간 사람은 집안일 할 수 있습니까? 모심으로 갑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직장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으로서 그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군대 가가지고 여자친구 만나러 날마다 나옵니까? 여자친구한테 날마다 전화합니까? 여자친구 문제 생길 때마다 그 가서 해결해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는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집안일은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직장일은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가족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요, 빈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구분해서 말씀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일은 다 뭐죠?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심부름꾼이에요. 김종학 목사를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사람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네가 좀 전해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일이 심부름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이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경건이 이렇게 목소리 가야가야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나 11일 금식기도 했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뭐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경건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뭘 닮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체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 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를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보기가 싫어요. 정말로 다 사랑해도 너는 못 사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숙제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경건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럼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부자도 아니고 나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나는 지위도 낮고 그러니까 나는 의지할 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지하지 않더라도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 그걸 의지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동쪽에서 옵니까? 서쪽에서 옵니까? 산에서 옵니까? 바다에서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것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거, 가장 많이 사모하는 거 뭐죠? 돈이에요. 돈.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게 뭐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객관적으로 보면 백전백패 아닙니까? 싸움 대상도 안 했어. 뭐 싸울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고 그건 다윗 이야기고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우리한테 써먹으려고요. 지금은 안 맞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나 그래 성경에 나온 얘기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잘했습니까? 최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훈련에 있어서 누가 나를 훈련시킬 것인가? 무엇으로 나를 훈련시킬 것인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17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훈련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과일 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일평생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훈련, 절제하는 훈련. 무엇으로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덮어놓지 않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가정에 가셔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뭐죠? 거기서 또 하나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후손,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칭찬을 받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뭘까?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최 장로님이 좋아지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뒷자리에 해남에서 권사님이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교회도 협력하시는 분인데 자녀분 집에 오셨다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